오늘은 23절부터 우리가 교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오르신 겁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 배를 열심히 저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막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뒤집히게 되어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배가 깨어지고 뒤집어질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크고 바람이 너무 세고 막 놀이 너무 크게 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면서 이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바다에서 그냥 몰사하겠으니까 좀 일어나셔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주님께 이제 간구한 겁니다. 그러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요것처럼 해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배를 갖다가 저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우리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면서부터 뱃사람이 된 거예요. 어부. 그러니까 바다나 또는 배를 갖다가 타고 가는데 얼마나 능숙능란해요. 응?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래요 주님 알았습니다. 뭐 걱정 마시고 잠깐 쉬시오. 우리가 넘어갈게요. 건너갈게요. 하면서 배를 열심히 저어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막 거의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구해내려고.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서 책망을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요렇게 해요. 딱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막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막 벌렁 생기는 거예요. 막 파도가 나서 배가 뒤집혀서 깨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막 하늘에 나와서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이 환경을 만났는데 이 환경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하시면 어떻게? 응답 받았다고 돌아오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칭찬받는 신앙은 무엇인가? 칭찬받는 신앙은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막 그러한 환경이 생기면은 그러한 상황에 부탁드리면은 철야하며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와. 그러면서 막 하나 옆에 막 100일 작정을 하고 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 풍랑과 파도를 왜 일으키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확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고난이 또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딱 처리되었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내게 주셨는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바람과 바다가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 조물주요 창조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주권이 있어서 바람과 파도를 막 흔들고서 제자들과 주님이 타신 배를 갖다가 뒤집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니까 마귀가 바람과 파도를 불게 해서 배를 뒤집어질 것처럼 요동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다 이겁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입기 이전에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도 거기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나 보이는 것이나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혹은 보좌들이나 즉 세상의 권세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주님이 만물보다 어떻게 됐다? 먼저 계셨어요. 그렇게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것도 그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의 것도 다 누구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만물이 누구 안에 함께 섰다?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욥기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딱 명시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풍랑이 이는데 그것은 마귀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막 주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단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풍랑을 일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허용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왜 풍랑을 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고난, 연단의 과정들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이 천지와 만물이 짓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늘의 영광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내 신앙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갔다는 거예요. 이 천지와 만물의 주권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 배 고물에 가서 주무시게 하고 주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저쪽까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배를 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 일이라는 것도 다 겪어보니까 이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왜 연단하셔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 때문에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랑이 일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하고 막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야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이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바리새적 신앙으로 자기가 말씀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다 이겁니다. 나는 죽은 자 죽었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까지도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내려놓고 감정도 거기다가 굴복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인가를 보면 말씀에 붙잡혀 간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는 심령의 메인바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많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심령의 메인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주님께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악한 길로, 때로는 아말렉 족속으로, 때로는 어떤 암몬 족속이 막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늘 우리에게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있는 자, 그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딱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던 에서가 갑자기 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호위할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또는 환경을 주장하는 것도 마귀에게 허용하신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다가오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서 이 환경이 속히 지나가고 이 고난의 굴레가 속히 벗어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듣는다 이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끌고 다니다가 내가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그리고 위기만 맞이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받았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할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으로 가시매 가드라 지방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우연히 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뜻이 있어서 가신 겁니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주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없어요. 왜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살아요? 무덤에 살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가다라 지방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마치신 후에 탁 내려와서 문둥병자를 딱 고치신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 산 밑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시는 이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인간적으로는 아주 존경할 만한 율법의 수호자들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계속 책망을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칠한 무덤이다. 누가복음 11장 44절 평토장한 무덤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율법을 지키고 있죠.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 무덤 속에는 온갖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을 아주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한다.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하셔요. 죽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주 인격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아주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주 절제하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흠모할 만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들은 귀신 들린 자다 이겁니다. 귀신으로 충만하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7귀신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가지고 고쳐주시면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왜 기록을 해놓으셨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거울로 주신다 이겁니다. 본보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노아의 때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한테 무덤 회칠한 무덤이고 평토장한 무덤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7귀신으로 충만하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딱이 얻어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니네만 질리고 니네만 질리고 우리는 그러면 다 그렇자? 그럼 이 많은 교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계시냐?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 바르게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요.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라고 지금 교훈으로 주신 것이고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럼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봐요? 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드라 지방에 무덤 들린다 둘이, 무덤 귀신 들린 자가 몇이요? 둘. 귀신 들린 자가 둘이라는 것은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 자, 우리가 성령은 진리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내 심령이 하나님께 메인바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이요.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뭘 타고 들어와요? 그들의 미혹의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말씀이 곧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은 무엇을 타고 들어와요? 누룩이 섞인 떡, 혼잡된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살짝 섞어 넣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드럼통에 아주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거기에 청산가리 0.1cc만 딱 떨어뜨리면 이게 동물이에요? 아니면 99.999%는 생수고 0.0001%만 동물이에요? 뭐가 맞아요? 전체가 동물이에요? 아니면은 99.99%는 생수고 0.001%만 동물이에요? 전체가 다 동물인 겁니다. 전체가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조금만 섞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래서 사람이 계명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왜 이빨을 갈아요? 이 땅에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잘했어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헛열매, 다 불태워질 것들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에 지나갈 때 싹 불타 사라지니 하늘나라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은 그 말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처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나오지를 못하죠. 오늘 아주 참 감명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목사의 설교는 그건 거짓으로 된 것이고 귀신으로 충만하여 미혹의 영에 속한 자다. 마귀의 종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속한 아들이 세상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금방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자마자 들읍디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선 그건 들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듣게 하시는 것이 그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어쨌든 악한 영은 뭘 타고 들어와요? 혼잡된 말씀을 타고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타고 들어서 완전히 육에 속한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 일곱 귀신 들린 자인 겁니다. 그건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거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리마가 되었다 이겁니다. 화인 맞은 자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곱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기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철저히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고 일곱 귀신 들린 자로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성령으로 살고 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덤교회라는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교훈이 이제는 오늘날 생활교훈, 육신의 경건주의와 같은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 있고 영생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전부 다 육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바꿔버리거나 그냥 아니면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한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인 거예요.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들의 힘이 막강하다. 그들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처럼 말씀 증거하면 그렇게 몇만 명씩 부흥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갑디다. 적당히 섞어서 해야 그래도 그 사람들도 와서 듣고 좋아하고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지 너무 맑으면은 그러면 고기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모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교회 아주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또는 교육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교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들을 대항할 만한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라는 것은 그들의 힘이 막강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면은 어떻게 된다? 이단시 취급당해가지고 교계에서 왕따 당한다 이겁니다.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아무도 그들의 힘이 막강해서 그들에게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 없더라 이 뜻인 겁니다.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 어떠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신앙의 모든 말씀의 초점을 거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표적 보기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가 얼마나 그냥 횡행하고 있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다 뭐라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널리 퍼져가지고 이와 같은 영적 음행이 아주 그냥 대중화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적인 음행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앉아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퀴어 축제를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텔 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예전 수도에 거기에 퀴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20만 명이 모인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퀴어 축제를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가장 많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 무덤 사이에서 있는데 그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지나갈 만하지 못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보고 이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상실되어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가? 이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의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등불이 되어지고 참된 사람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게 비춰줘야 할 등불인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서 걱정해주고 앉아있을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데 교회만 몰라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신들이 귀신 들린지를 지금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하는 자는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당신.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 귀신이 그 인격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충만해서 그저 생활교훈과 같은 말 또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살고 있는 자들도 그러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인격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육체가 보이지 그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게 귀신 들린 자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금방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례받지 아니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혼잡된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귀신들이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귀신들이 이제는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 무저갱에 들어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모든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혀서 도저히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해. 1000년 동안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제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악한 영들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다 그때 어디로 가? 무저갱으로 다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무저갱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귀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는데 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주권자이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때가 아닌데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인 겁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귀신도 지금 알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는데 왜 여기 오셔서 우리가 허용받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를 안단 말이죠.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임박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이냐? 기름 준비한 5 처녀만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가 과연 어떠한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것을 위해서 매어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때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만도 못한, 영만도 못한 거예요.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귀신도 자기의 때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그래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때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귀신도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소멸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영에 속해 있으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속은 날로 강건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때를 분명히 알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누룩이 섞인 떡으로 육체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점점 살아나면서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져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왜 근심을 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자꾸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한 걸음 나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근심하며 탄식하며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어가니까 주님은 어떻게? 배 고물에 가서 베개하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뭐예요? 그게 잠자는 신앙이고, 그 잠자는 신앙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예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뭐라고?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앞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도 자기의 때를 안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아는가? 때를 모른다 이겁니다.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자 그럼 주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귀신이 아무에게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돼지떼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존재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살았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내게서 어둠의 권세가 내게서 쫓겨나갔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내게서 쫓겨나간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지혜로웠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천독했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는 지금 어둠에 속해 있고 주님의 구원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존재로구나. 그래서 주님 지금 빛이 내게 비춰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기칠 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빛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리하고 소가 없고 우열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원망,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훨씬 더 영보다 강하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내가 주님한테 뭘 못한 게 있어요? 11조 안 했어요? 주일을 안 지켰어요? 새벽 기도를 빠졌나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슬슬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섞인 무리들에 의해서 요 불평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냥 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비춰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주님이 허용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빛이 비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 무엇인지 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할 만큼 믿음을 주님께 보였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수도 없이 뒤로 돌아서고 옆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당신께서 한번 정하신 뜻을 번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까?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돼지는 쪽발이 돼 되삭임질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되삭임질을 안 하니까.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뭐 그냥 거름구덩이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땡 이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면 그건 돼지와 같은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사두개인들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어디를 못 쫓아요? 금송아지를 쫓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니 육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서 육신의 모든 것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의 재물이에요.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경건주의를 쫓는다 하는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재물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 가운데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엄나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곡식의 껍데기만 먹지더라. 이렇게 껍질만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돼지는 껍질만 먹는 거예요. 그 알갱이는 사람이 먹고 껍질만 돼지가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지가 먹는 양식이 뭐예요? 껍질만 먹는 거예요. 금생의 분기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돼지와 같은 신앙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일곱 귀신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사는 자들이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 교회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 아니면 평토장한 무덤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는 온갖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겉은 하얗게 칠해놔서 아주 거룩한 듯이 깨끗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자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럼 돼지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귀신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영이니까 안 죽어요. 그럼 귀신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바다에 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각종 그물을 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어디가 천국이?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포리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점점 악한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다에는 점점 악한 영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뭐라고 성경으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죄악의 바다다. 창세기 14장을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이 물속에 푹 잠겼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염해다 이겁니다. 염해. 바다, 짠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음행의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이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 그래서 바다를 죄악의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어디에 있어요? 죄악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을 내리더라 바다에 가서 몰사하는 사건이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면은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왜? 주님이 오시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간단하게 그냥 돈 100만 원씩만 쳐도 돼지가 한 마리에 돈 100만 원씩이면 2,000마리면 20억입니다. 20억이라는 재산상의 손해가 나니까 이런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서 떠나주시오라고 지금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돼지와 같은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 다 팔아가지고 1억 교회에다 바치라. 성령께서 그랬으면 거기에 순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나올까?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거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손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러한 예수님은 내가 좀 믿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쉬었다가 조금 방학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좀 다시 또 믿을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험에 들어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주님이 재물보다 못하신 분은 절대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이 재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매일매일 만나와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애굽 땅에서처럼 고기나 먹고 부추나 외나 먹고 풍요롭게 먹기는 못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유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겨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 자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바치라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와 같은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